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발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기자가 그 선생보다 먹지 못하나 물을 운전하게 되면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물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을 말하기를 형제여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알아야 하느냐. 내 시사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물을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와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들에서 풀을 내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 집을 짓되 기대하고 주를 만성에 사람과 태평물이 나서 누가 그 다 같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항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장 20절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과 개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니.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만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39절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45절까지 한 문맥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문맥을 볼 때 맹인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가? 41절에 보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그러니까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맹인은 42절에서 이야기하는 외식하는 자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서는 눈이 밝습니다. 그러나 자기 들보, 자기 허물을 깨닫는 일에는 눈이 감겨 있고 보이지 않으니 이것이 문제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거의 제일 마지막 가르침 중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제 본문이 되겠지요. 6장 37절에 보니 비판하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교회가
교회가 어떤 잘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한 성도를 그냥 넘어가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행위에 속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맹인의 비유와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을 누구로 삼을 것인지를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제자는 선생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문맥을 볼 때 여기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삶을 누구를 자기 스승과 선생으로 삼으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 한계 속에 갇혀서 살게 되고 자기 비판 속에서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 속에 갇혀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의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스승으로 삼고 맹인된 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자기가 자기의 스승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과 42절 앞서 우리가 살폈던 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빼려고 할 때에는 이미 자기 눈에는 큰 들보를 박아놓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3절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여기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문맥을 볼 때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그것을 이 가르는 기준이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자는 못된 나무라는 뜻입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베드로가 자기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저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세상에 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나 잘해라 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지금 20장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친절하게도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것인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 함정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것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과 계명을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기 시작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졌던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신약의 새로운 계명과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동일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산상수훈 제1위 끝부분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설교자에게 막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 그래서 부부관계 부부가 싸웠을 때 오늘 말씀은 당신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그러다가 또 한바탕 싸우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말씀을 들으면 그것 가지고 거울처럼 나를 비춰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데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고 이것 봐, 이 말씀은 당신 들으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나 좀 잘하지.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알고 눈이 열려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타인에 대하여 다른 성도와 목회자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나무의 질을 못된 나무로 만드는 아주 잘못된 습관이고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깨닫고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 붙으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올 한 해는 남을 비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 잘못되고 그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오히려 감사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타산지석처럼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올 한 해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1년 동안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45절에 보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다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니 여러분 우리의 입은 마음에 담겨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음에 선한 마음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에 먼저 말씀을 많이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한 마음 가지려고 하면 자꾸 그것도 내 의지가 되고 내 행위가 되고 이것도 나중에 나를 교만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으니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아두면 저절로 말씀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에
마지막 결론으로 46절부터 4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기와는 이 말씀이 별 관계가 없다라고 여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친절하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주는 이 습관과 이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 자, 흙 위에 집 지은 자, 기초가 없이 밑에 기초를 하고 그 위에 세워야 되는데 기초 없이 흙 위에, 마태복음에 보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는 결국 환난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0절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은 사실상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하여서, 신앙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는 방식을, 짓는 재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잘 안 보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내 집의 모습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짓고 잘 지으시고, 결국 내 성전, 내 안에 이 개인 성전을 잘 짓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인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거기다가 그 건물에 소용되지 않는 다른 잡스러운 재료를 막 갖다가 붙여놓으면 그 집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재료로 하고 순종을 재료로 하고 그렇게 우리 잘 짓고 잘 지어가는 올 한 해와 또 우리 평생에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과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잘 지어져 가고 우리의 심령이 세워져 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의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내 마음에 선한 말씀을 쌓아두기를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남을 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기보다 나 자신에게 들이댈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위로부터 시작하여 최형석 집사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몸이 약하고 정신이 미련한 자들까지 주님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볼까 몸부림치는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지구촌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